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2주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나그네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릅니까? 나그네. 아마 꽉 짜인 일상 속에서 일탈하고 싶은 사람들, 탈출하고 싶은 사람들, 아니면 여행을 평소에 좋아서 습관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습관이 취미로 삼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마 여행, 나그네 하면 아마 로맨틱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배낭 하나 딱 둘러매고 정말 자유롭게 아무것도 구속되지 않고 말이죠. 내 마음 가는 대로, 발이 닿는 대로 가면서 모든 걸 즐기는 그런 사람. 어때요? 로맨틱하지 않아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나그네 하면 꾀지재하고요. 그리고 막 힘들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딱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여행하는 가운데 씻지도 못하고 빨지도 못하고 그런 건데 옷이 막 때가 잔뜩 껴서 반질반질하고 신발은 뭐 사 신지도 못해서 다 떨어져서 신으나 마나 하고요. 그리고 머리는 막 때가 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떡처럼 져 있고, 그리고 몸에서 냄새가 풀풀 나고, 그리고 막 돈은 달랑달랑해서 맨날 구걸하지 않으면 그런 모습. 제가 홈레스를 그리고 있나? 아니,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런 나그네 이미지를 그리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로맨틱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택함을 입은 나그네, 지난주부터 우리 보고 있는데 택함을 입은 나그네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릅니까? 이게 문제였어요, 사실은. 네? 오케이. 야, 좋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금방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무 생각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함을 주신 그런 나그네 이미지를 여러분 정립하시면 돼요. 그런데 혹시라도 만약이라도 말이죠, 이 마음속에 나그네 하는 가운데 광야를 헤매는 건 아니었죠. 광야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셨다면, 이분은 진짜로 성경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 있으세요? 마음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몇 분이 계시군요. 좋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가만히 보면요, 이제 분명한 택함을 입은 자들, 택함을 입은 나그네에 대한 분명한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 볼까요? 첫 번째,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나그네 된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와우, 그렇구나. 택함을 입은 나그네는 정말 특별한 나그네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리 아신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우연히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나가시다가 여러분들을 택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알고 계셨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요. 그런 가운데 이 땅을 걸어가는 나그네로 세워주시고 지금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 미리 아신 분이다라는 이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또 한 가지 멋진 단어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뭐죠?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그네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자녀의 관계, 이런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떠올려 보시고, 이제 이 정도 정보를 주셨으면 아마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요,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길을 잃고 미아가 돼서 엉엉 울고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를 꼭 안아주시고 사랑의 손을 딱 내미셔서, 야, 이제 내 손을 잡아라. 그리고 나와 함께 집으로 가자. 다 이런 이미지가 다 떠오르셨었죠? 저만 떠올랐던 거 아니죠? 오 집사님, 아멘, 좋습니다. 그래요. 이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광야를 헤맸던, 광야의 나그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제 홍해를 가르고요, 그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이 드린 게 있습니다. 하나님 향한 찬양이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찬양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홍해 쪽이 아니라 저쪽을 바라보니, 야, 막막한 거예요. 왜? 이제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저 광야의 모습이 지금 방금 헤쳐나온 그 홍해 그리고 애굽 군사에 비해서 그렇게 만만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광야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길도 없고 음식도 없고 잠잘 곳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요, 이제 지나가는 가운데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신 하나님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제 너희들이 성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성막을 잘 짓습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한 몇 평쯤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 있는 지성소,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6평 정도, 6평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임하셔서 이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야, 어떻습니까? 사랑이 팍팍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제 보내줘서 그들의 길을,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길도 없어요.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해 가시는 길이 바로 길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 위에, 보이지 않는 길 위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걸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에요.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만나. 매출하기 매일매일 그 음식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이제 백성들이 영양실조는커녕 더 피둥피둥해야 되나? 하여튼 건강한 모습으로 그 길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뭐가 있어요? 물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꼭 필요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요. 또 꼭 필요할 때 이제 엘림과 같은 그런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고요. 그런 가운데 인도해 가신 하나님, 와,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니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것이 바로 참길인 거예요. 가나안까지 쭉 이어진 그런 길인 거예요. 많이 돌았지만 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고 은혜의 길이었던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지하신 분이신지가 이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앞에 놓인 인생의 길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저는 한마디로 미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로. 저 모퉁이를까지는 보이는데 모퉁이를 딱 돌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의 눈높이가 어때요? 그래요. 딱 그만큼이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 바라보세요? 하늘에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바라보면요,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요, 미로는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왜?
길이 훤하게 보이는데 어디가 막혔고 어디가 낭떠러지고 어디가 절 다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니 우리의 인생길이 미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뭘 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두 길이 있으면 어떤 걸 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잘 택했다고 생각했는데 가다 보면 절벽이에요. 가다 보면 막다른 골목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많았죠?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그런 미로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곁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 훤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손을 뻗고 계신 거예요. 내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깨를 툭툭 치시는 거예요. 내 손 여기 있어. 내 손 여기 있어.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손만 잡으면 돼요. 잡으면 돼요. 근데 그 손 잡는 게 쉽습니까? 쉬워요? 아니에요? 그래요. 제 경험에 의하면 쉽지 않더라고요. 그 손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들이 우리 안과 우리 밖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건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이 뭡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그냥 계셔도 됩니다.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나가는 거예요. 자신이면 좋죠. 잘 모르는 가운데 교만하고 나가는 거예요. 교만은 뭐예요? 나를 들여다보는 눈입니다. 나만 들여다보는 눈을 교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는 무엇이에요? 밖에 있는 것에 집중하는 눈이에요. 막 일어나는 파도, 막 나를 막고 있는 태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손이 보이질 않아요. 그 사랑의 손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이지 않으니 잡을 수 있어요? 못 잡는 거예요. 그 눈을 그것들에 향해 있는 나의 안속으로, 그리고 밖을 향해서 향해 있는 눈을 어디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으로 향할 때, 하나님께로 향할 때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원합니다. 다 내려놓고 저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의 손길, 나를 붙잡아라. 내미신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 딱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딱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면서 그 길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다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이미지예요. 자, 두 번째 이미지 볼까요?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 두 번째 특징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간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화라 맞습니다. 성화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구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이, 그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곳이든 어느 때이든 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분명히 드러내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라는 그 말뜻이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릅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빛나는 빛, 썩어져가는 그런 구덩이에서 짠맛을 내는 소금, 이 이미지가 다 떠오르셨죠? 할렐루야. 좋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볼까요?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정말 모세오경을 통해서 거룩하라 정결하라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너희들이 거룩하라. 그리고 그 거룩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예, 맞아요.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자, 이게 기준이야? 이게 기준이야? 이게 거룩하게 되는 기준이야? 그러시고는 이제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그 광야의 시대, 그 시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백성을 나누는 기준이 분명한 것이에요. 뭐라고요? 율법. 제가 분명히 방금 말씀드렸는데, 율법입니다. 율법.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광야를 통해서, 그 윌더니스, 그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광야는요, 훈련장이에요. 훈련장. 몇 가지 볼까요? 어떻게 훈련하시는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를 가지고는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왜? 여호와라는 뜻이 뭐라고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네, 홀로 계신 분. 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근데 원문을 보면요, 여호와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 내가 새벽 기도 때 엄청나게 말씀드렸는데, I am 이라는 뜻이에요. 불완전 센텐스예요. I am 뒤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픈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 그 오픈된 그 클로즈를, 아주 센텐스를 이제 채워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부어주십니다. 매일매일 부어주십니다. 매일 저녁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공급자,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채우는 거예요. He is provider.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이제 깨달음 가운데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완성해가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왔습니다. 준비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올라가서 기도하고요,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된 거예요. 상식적인 수준에선, 인간의 눈으로는. 누가 이겨야 맞습니까? 아말렉이 이겨야 돼. 왜? 준비하고 왔으니까. 이 사람들 준비하고 왔어요. 잘 준비됐어요.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여호와 니시. 그래요. 여호와 니시. 그렇죠.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 뒤를 채우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뒤를 채워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만드신 하나님. 그런 가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셔. 그게 율법에 나와 있죠. 십계명에 나와 있죠. 그것을 알게 해 가시는 거예요. 그 율법을 알고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또 잘못하면 호되게 질책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생각납니까? 호되게 질책하셨던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가운데 이제 바알 부올이라는 우상 앞에서 절했던 날,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병을 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가차없이 질책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뭘 이루세요? 그 백성이 거룩해지는 것을 도와가시는 거예요.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38년의 그 오랜 훈련 기간을 마친 백성들, 비록 2세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이제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이제는 세컨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들이 이제 요단강에 서 있지만 그들은 이제 잘 준비된 예비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자, 광야의 나그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거룩을 위해서? 뭐요? 천둥 치잖아요, 천둥.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은혜의 시대의 나그네들에겐 뭘 주시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 주셨다는 게 성령 하나님. 그 율법은요, 저 밖에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을 흘려 그걸 이루어보려고 하지만 거듭 실패하다가 결국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이제 망하고 말았어요. 그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은혜의 시대의 나그네들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성령 하나님께 직접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 영혼 가운데 오셔서 이제 우리가 그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내 힘으로 하라고 놔두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help해 주세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옆에는요, 곁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율법에 통달해 계신,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돕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와우, 얼마나 좋으세요? 저도 무지무지하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제 뭐예요? 뭐 하면 돼요? 그 성령 하나님을 내 영혼 가운데 초대하시면 돼요. 곁에 있게 마시고요, 영혼 안으로 초대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걸 순종.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면요, 이제는 나는 다 사라지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는 가는 가운데 이제 점점 매일매일 우리가 성화를 더 많이 이뤄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가 50%라면 내일은 몇 프로?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100%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죠. 예. 하지만 조금씩 물론 사람마다 편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자라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굉장한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굉장히 연약한 존재다. 믿으세요?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두 가지 이미지를 봤습니다. 그 사랑의 아버지의 그 손길을 꼭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미지예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에 충만히 채우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며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미지예요. 그런데 그 일을 100% 잘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여기? 잘 안 돼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과 순종이 매일매일 충만하신 분들이 이곳에 있냐는 거예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제 삶을 보니까 그래요. 왜 이렇게 업앤다운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가운데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순종을 잃어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죄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무섭습니다. 한 가지는 뭐예요? 예, 맞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우신 우리에게 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요, 하나님의 팔은 우리를 얼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못하신다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무서움이 뭔지 아세요? 사단이 그 죄를 가지고 장난친다는 거예요.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는 사단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너 죄 졌잖아. 이제 나와 같이 가. 이미 늦었어. 넌 안 돼. 이런 가운데 그 죄를 통해서 아주 치밀하게 작전을 세우고 쳐들어오는 그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푹 꺼지는 거예요. 푹 꺼지는 거예요. 그래, 난 맞아. 나는 가능성이 없어. 절망. 바닥으로 내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우리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 그러면 광야의 나그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과 길을 보여주셨습니까?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십니다. 그래요. 피의 제사, 희생 제사, 피의 제사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도 없다고 돼 있어요. 이제 성막을 짓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이런 제사를 통해서, 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거룩해지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오실 수 있습니까? 거룩해지지 않았다면, 매일매일 죄 가운데 있다면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겠습니까? 순종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그 피의 제사를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죄 지었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 그 정해진 짐승을 가지고 나와. 그 성막에서 이제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 네 손을 얹고. 그럼 너의 죄가 다 그 짐승에 넘어갈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드려서 이제 화목을 이루어. 죄를 씻어.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도 죄를 지은 거 잊어버려서 그냥 넘어간 게 있어? 그래, 좋아.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정하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다 끌어안고 이제 피해 제사를 드릴 염소와 광야로 죄를 안고 멀리 떠나갈 그런 아사셀의 염소를 세워서 이제 그렇게 해. 그러면 깨끗해져 주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그들이 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들에겐 더 좋은 피의 제사를 주셨어요. 누구? 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뭐 그랬으면 아마 머뭇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농담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 내 죄뿐이 아니고 인류의 모든 죄가 다 그 십자가 위에서 도말됐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 믿음 때문에 여기 나와 계신 거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돈 많은 사람이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이제 나그네를 만난 거예요. 아, 초췌해. 초라해 보여. 그래서 이제 딱 뭔가를 꺼내서 딱 줍니다. 자, 이걸 가지고 여행하십시오.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에 있는 목욕탕, 사우나,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통행권입니다. 나그네가 좋아했을 것 같죠? 정말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나그네가 몸 씻을 장소 찾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생긴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싸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디? 그 보혈이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니까요. 그게 얼마라고요? 그 통행권이 무료예요. 무료. 예.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꼭 붙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세워주셨고요. 그렇게 보혈의 세례를, 보혈의 침례를 늘 받는 가운데, 보혈의 침례가 아니죠. 보혈의 싸움이다. 싸움을 늘 누리는 가운데 정말 정결한 모습으로, 정말 이게 풋풋한 냄새가 나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 냄새 좀 맡아보세요. 영혼의 냄새가 어떻습니까? 정갈합니까? 풋풋합니까? 냄새가 안 나요? 잘 씻었네.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예수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음 받았고요. 이제 회개를 통해서 매일매일 죄를 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되신 거예요. 그 축복을 평생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아침 시작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향내를 풍기는, 그 향내를 막 풍기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이미지가 분명해졌습니다. 분명해졌어요. 자, 첫 번째 이미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나그네. 두 번째 이미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 세 번째 이미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샤워해서 늘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은 다 그런 나그네가 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딱 심어두세요.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그 스탠다드에서 벗어나실 때 여러분들은 바로 이제 내 믿음이 없어진 건 아닌가? 내가 교만해진 건 아닌가?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내 멋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스스로 들여다보세요. 그런 가운데 늘 누가 보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이든 그 이미지를 정말 유지하고 달려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